저희 교회가 7월이면 이제 교회 설립 21주년이 됩니다. 이제 21년이 되는 거죠. 이 지역에서 이제 한번 교회를 옮겨오긴 했지만 21년 동안 우리가 여기에서 있습니다. 자, 이제 주님께서 설립 2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저희에게 이 성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성전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해 주셨고, 그리고 또 이제 그러면 21주년 될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전을 주실 때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시다는 거잖아요. 주님은 언제나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시거든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머리는 언제나 몸이 움직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교회론이 뭔가 좀 잘못되어서 주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전을 허락하셨다. 물론 우리가 있던 곳이지만 이 성전을 매입하고 또 다음 단계로 뭔가 분명하게 해주신다는 것은 주님이 새로운 시대, 새로운 장을 열어서 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립 21주년에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향한 그 준비, 그리고 그 열어가는 단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라고 저는 믿고, 우리는 또 그렇게 우리 각자가 준비되어져야 되고 교회적으로 준비되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두 개, 사무엘상 4장과 사무엘상 7장을 보면서 엘리 시대와 사무엘 시대를 좀 비교하면서 우리가 엘리의 시대는 이제 내어보내고 사무엘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되어야겠다. 우리 개개인들의 신앙이 사무엘 시대의 신앙으로 들어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본문을 정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4장은요. 엘리 시대, 다시 말해서 엘리가 대제사장으로 있던 사사기 시대의 마지막 부분, 사사기의 끝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시대는 끊임없는 주변국들의 침략을 받았고 약탈을 당했고, 이스라엘은 또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셨지만, 그러나 실제로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은요, 그 모습이 어땠냐 하면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의 이 마지막 결론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함축된 말이죠. 그러니까 사무엘상 4장은 그 사사기의 끝자락, 그렇죠? 끝자락인 그 사사기의 시대에 농축되어져 있는 것과 같은 엘리 대제사장 시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주변, 특별히 블레셋이라는 그 나라에 빼앗기고 약탈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은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들이 소견에 좋은 대로 영적인 무지함과 영적인 암흑의 그 시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의 인생도 교회 다니면서,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형식적이고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으로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자기들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나님을 믿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형식은 있는데 믿는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고 지금도 살아서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과 교제한 간증들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그 시대, 그래서 자기들의 인생이 도둑질 당하고, 그렇죠? 도둑질 당하고 죽임 당하고 멸망당하는 일들이 되풀이되지만 하나님을 원망했지, 도움을 주시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했지, 자기들에게 도둑질이 있다는 것, 그리고 자기들의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기들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회개해야 된다든지 이런 내용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이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 인생에서 어려운 일이 있고 고난이 있고 병들고 힘들고 그 다음에 파산하고 이런 일이 있으면 대번 하나님이 저에게 왜 그러십니까? 그 말에는 물론 이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수 있는데 왜 안 해주십니까? 이것도 있지만 사실은 뭐가 있느냐?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근데 회개해야 될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채널을 분명하게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대부분 많은 경우, 전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뭐냐 하면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모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모르고 또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원수가 있다는 사실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원수와 싸워야 되는데 그 싸울 이 생각조차도 못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런 시대가 바로 엘리 제사장의 시대, 사사기의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 시대에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사무엘상 4장 1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그렇죠? 자,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요 직전에 뭐가 있느냐 하면 사무엘이 자라면서 하나님과 엘리 대제사장 시절에 대제사장 밑에서 어린 사무엘이 자랐잖아요. 이제 사무엘이 자라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러면 사무엘은 하나님이 들려주신 그 말씀을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들려주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사실은 이 엘리 대제사장 시절에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되기 시작했다는, 마치 아주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뭔가 이 새벽의 동이 트는 듯한 그런 아주 뭔가 여명이 밝아오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적하고 무질서하고 하나님을 대해서 무지했던 바로 이 사사기의 끝에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오래 참음과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그 은혜의 장면들이 지금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이 소망처럼 피어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사무엘 시대와 엘리 대제사장의 시대와 사무엘 시대, 이 두 개를 이제 7장으로 가면 사무엘 시대가 나오는데, 이 사무엘상 4장은요 엘리 시대가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에 대해서 나온 장이거든요. 그러면 엘리 대제사장의 시대와 사무엘 시대를 비교하면요 둘 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엘리 대제사장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아주 희귀했었죠. 사무엘 시대에는요 똑같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자, 엘리 대제사장 시대도 블레셋의 침입을 받았습니다. 블레셋과 싸웠습니다. 사무엘 시대에도 블레셋의 침입을 받았고 블레셋과 싸웠습니다. 엘리 시대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서 계속 약탈당하고 빼앗기고 억압당했습니다. 아주 여호와의 언약궤까지 빼앗기는 말할 수 없는 수모를 당하죠. 그런데 사무엘 시대는 똑같이 블레셋과 싸우는데
이기고 빼앗겼던 이스라엘의 땅들을 회복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난 시대가 사무엘의 시대인 것이죠. 블레셋이라는 족속은요, 이 바다를 이스라엘 그 지형 중에 바다를 지중해를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일찌감치 해양 무역을 하면서 철기 문화가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무기도 철기로 되어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싸움은 철기와 청동기의 싸움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싸움이 안 되죠. 그러니까 블레셋은 막강한 이 적군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블레셋을 영적으로는 사탄이라고 하고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대적자, 그렇게 상징적으로 많이 보는 거죠. 자, 이렇게 사무엘상 4장에서는요, 이 블레셋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싸우다가 아주 대패를 합니다. 완전히 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러니까 장로들이 모여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걸 이길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회의를 한 결과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같으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 의논을 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워서 그럼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가서 이 제사장,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근데 그 언약궤도 블레셋에게 뺏겨버리는 거예요. 옛날 고대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거든요. 블레셋이 섬기는 신과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 그 신들의 전쟁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치 패해버린 것처럼 그렇게 된 거죠. 근데 놀랍게도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압니다. 이들은 애굽을 멸망시키고 기적과 이적으로 애굽을 멸망시킨 그 신이 아니시냐. 그러니 우리가 정말 초집중하고 우리의 용기를 다 끌어내서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우리 멸망당한다. 그래서 아주 전투를 탁월하게 해버린 겁니다. 용맹하게.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 덕에 블레셋은 몇 배로 용맹한 이 전투를 치른 거죠. 그래서 언약궤를 빼앗아 버린 겁니다. 물론 나중에 그들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감당을 못해서 이 전염병이 일어나고 독종이 생기고 이래서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오지만 거기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죠. 친히. 어찌됐거나 이스라엘은요, 홈니와 비느하스, 이 엘리 대제사장의 이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고 언약궤는 빼앗기고, 자,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이 지금 나이든 이 엘리 대제사장이 듣고는 이 의자에 앉았다가 뒤로 벌렁 나자빠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엘리 시대의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더 비극적인 것은 그때 홈니와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아직 출산할 딸이 조금 남아 있었겠죠. 그런데 너무나 충격적인 이 소식을 듣고는 이 아기를 조산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아기를 낳으면서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죽습니다. 자기 남편도 죽었고 대제사장인 시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겼다는 것. 이방민족에게, 저 할례받지 못한 이방민족에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겼다는 그 소식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으면서 이 난산을 하다가 숨을 거두면서 이가봇 이러면서 외칩니다. 그게 뭐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충격적이라서 이가봇 이러고는 죽었는데 출산을 돕던 산파가 이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는 줄 알고 이름을 이가봇으로 지어버린 겁니다. 아마 추측컨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가봇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라는 게 어찌라는 어찌 이런 일이 이런 거 있죠. 어찌라는 뜻이고 가봇이라는 것은 카보드라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할 때 카보드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어찌 된 거냐 이런 뜻이죠. 이가봇이.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났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다. 이 표현인 것이죠. 이가봇. 이가봇 이게 바로 뭐냐면 엘리 대제사장 시대에 엘리 시대의 아주 핵심 단어입니다. 엘리 시대를 대표하는 단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자, 여기에서 있죠. 엘리 시대의 아주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 하면 예배가 무너집니다. 이 사탄으로, 오늘날 신약으로 치면 사탄에게 빼앗기고 당하고, 그렇죠? 무너지고 승리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못 받고 끊임없이 블레셋에게 당하고 빼앗기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엘리 제사장의 집안이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 사무엘상 2장 12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 홈리와 비나스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때 홈리와 비나스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 행실이 나빠를 있죠. 옛날 지금 개역 개정은 행실이 나빠라고 하는데 옛날 개역 성경은요 불량한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게 훨씬 맞습니다. 원어에. 이게 뭐냐 하면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불량한 자, 이 말이 벤벨리아입니다. 벤이라는 것은 아들이란 자손이라는 뜻이거든요. 벨리아는 벨리엘입니다. 벨리엘이 뭡니까? 뱀이죠. 뱀의 아들. 불량한 자. 지금 엘리의 아들들이 대제사장의 혈통을 가지고 차기 대제사장으로 제사장, 지금 제사장 직분을 하고 있으면서 대제사장으로 계승할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고 그들은 행실이 나빠서, 그렇죠? 행실이 불량했더라. 그러면 그들의 행실이 어떻게 불량했느냐 하면요, 사무엘상 2장 17절을 보면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가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번제드리는 그 번제물이 사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제물이 많은 몫이 제사장인 대로 가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먼저 제사를 드리고 남은 것으로 제사장들에게 가는데 이 홈리와 비나스는요, 미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도 전에 자기들이 좋은 것을 먼저 먹어야겠다라는 거예요. 그 예물을 먼저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러니까 홈리와 비나스는 오늘날로 치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요, 우리 그런 거 있죠. 태중신앙, 모태신앙이라고 하죠. 태중신앙이라 태어날 때부터 교회 다닌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그냥 예배는 어릴 적부터 부모 따라서 다 다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예배라는 것은 그냥 교회 모든 것은 아주 익숙한 겁니다. 예배에 내용도 없습니다. 그냥 예배에 참석하는 거죠. 그렇다고 교회를 떠나지도 못합니다. 그런 식으로 그러면서 예배 그거 뭘 그렇다고 그냥 대충 하지. 그냥 예배 도장만 찍으면 되지. 그래서 예배에 이 찬양도 제대로 드리지 않고 찬양 드리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말씀 드릴 때는 그냥 자동으로 자고,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기본 내용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때의 엘리 시대의 특징, 하나님의 말씀이 끊긴 시대의 특징은 예배가 무시되어지고 예배가 멸시되어지고 찬양은 제대로 드리지도 않고, 그렇죠? 그런 시대. 그러면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힘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인데, 예배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은혜의 수단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냥 예배 들어와서 앉아서 잠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만지시기 시작합니다. 마치 영적인 거대한 샤워가 이루어지는, 일주일 동안의 모든 것들이 털어지고 새롭게 은혜가 공급되어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생명통은 다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지고, 우리에게 우리가 해야 되는 힘은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고 은혜로 채워지고, 그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거든요. 가장 강력한 은혜의 수단이,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곳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예배를 막습니다. 왜? 은혜를 못 받아야 비실비실 세상 속에서, 그렇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자기가 멋대로 주물러 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예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야 세상에다가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데, 이 예배를 방해하는 겁니다. 말씀 못 듣게 방해하고 찬양 못하게 방해하고, 그러고 잠들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 예배를 소홀하게 하고, 심지어는 이들은 뭐였어요? 예배를 멸시하였는 거예요. 예배를 멸시했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우리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 나는 진짜 예수님 믿어요. 그래서 봉사도 하고 막 합니다. 봉사는 여러분,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나누는 수단이죠. 그런데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가장 첫 번째 자기 믿음의 고백이 예배입니다. 예배라고요. 예배가 무시된 채 뭔가 선한 일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뭔가 채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채워져서 그 은혜로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왜? 예배는 첫 번째 나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의 주가 되시고 내 인생의 왕이 되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 끝까지 나를 책임지시는 분인 그 왕이라는, 그 나의 유일하신 왕이라는 고백이 예배인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예배가 끊어지니까 두 번째 이 엘리 시대는 그 악이 계속해서 더 큰 악으로 악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악이 이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고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은 그들 가운데 있지 않고 그 일이 계속 되풀이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2장을 계속 읽어보면은요, 홈리와 비나스가 얼마나 더 심각한 악들을 해나가는지 계속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무시하면은요, 우리의 삶은 은혜가 차단되기 때문에 우리 자연인의 옛사람의 습관들, 죄를 좋아하고 죄를 탐닉하고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그 모습이 드러나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작은 악이 더 큰 악으로, 그 다음에 더 이 악의 환경으로 계속 조성이 되어져서 계속해서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그 간증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악한 자 사탄에게, 도둑님에게 인생은 도둑질 당하고 빼앗기고 차단되어지고 이 일이 되풀이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렇게 엘리가 죽으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무엘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가장 먼저 한 것은요, 이 사무엘상 7장을 보면은요, 사무엘이 이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이 회개하는 영적인 이 회복 운동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는 가장 강력한 회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회복의 시작이고 우리의 문제가 풀어지는 가장 강력한 시작이 회개인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7장 3절을 보면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회개의 가장 첫 번째가 뭡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 이외의 우상들, 탐심, 그죠? 신약시대의 가장 큰 우상은 탐심이죠. 그 다음에 자기중심성, 자기숭배, 그죠? 여기에서 너희 가운데 있는 그 당시에 가장 팽배했던 이 이방신들과 아스타롯, 이 공통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승리와 풍부, 풍요로움을 주는 겁니다. 오늘날로 하면 탐심이 맞습니다. 부자가 되게 하는 것, 성공하게 하는 것, 그렇죠? 그것을 제하고 너희 마음을 뭐라고?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을, 양다리 고만 걸치고, 양다리 걸치면 진짜 사는 거 힘듭니다, 여러분. 빠진다니까요, 양다리 걸치면. 하나님을 믿으면, 결단해서 하나님만 딱 믿는 게 사실은 강력합니다. 그렇죠?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누가?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을 불러서 사무엘과 온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서 전심으로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블레셋이 침입해 왔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의 내용이 7장 10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기 있는 거죠. 바로 이 사무엘의 시대는 회개의 시대, 회복의 시대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블레셋에게 뺏겼던 땅을 도로 찾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간증이 있는 시대인 거죠. 에베네셀이 뭡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뜻이거든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 간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그 간증이 있는 시대가 사무엘의 시대인 것이죠. 사무엘상 7장 12절에 보면은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에스리라 하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간증이죠.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엘리 시대를 벗어나서 사무엘 시대로 들어가야 됩니다. 사무엘 시대를 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어디까지 회복하냐?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땅들을 도로 찾기 시작합니다. 14절을 한번 봅시다. 14절을 보면은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빼앗겼던 땅들을 다시 찾았죠.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전쟁은 그치고 땅들은, 빼앗겼던 것들은 회복되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채널을 맞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면서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면은요,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도로 찾기 시작하고 병든 몸이 치유되기 시작하고 잃었던 재산들이 회복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이 그 재물을 다룰 수 있는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그 재물들을 하나님 나라 일을 하기 위해서 맡기시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나라는 점점 확장되도록 하는 그 사람으로 주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무엘 시대는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하나님 백성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셨습니다. 사무엘 시대에 하나님 백성의 성도의 모델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 우리 다 아는데 대답을 안 하잖아요. 그죠? 다윗이죠. 사무엘이 다윗을 세우잖아요. 기름 부어서 세우잖아요. 다윗은 사무엘 시대에 세워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을 하나님의 통치, 왕정 통치를 여는 정말 이상적인 왕국을 세우는 그런 사람이었죠. 사실은 다윗은 군인이었습니다. 나중에 보면 사무엘하 8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은요, 다윗이 어떠했느냐 하면은요,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랍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와 르홉의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이 다윗은요, 정복했습니다. 그러면 정복하면 전리품이 있죠. 그 전리품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 드립니다. 또 계속 읽어보면은요, 또 전리품을 가져와서 백성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풍족하게. 그리고 또 나가서 싸우면 또 이기게 하십니다. 다윗의 특징은 이기는 자입니다. 다윗은 이기고 전리품을 취하고 다시 또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는 자. 이게 사무엘하 8장 앞뒤로 읽어보면 계속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셨더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계시록에 보면 이기는 자로 기록되어져 있죠. 이기는 자들은 흰돌에 자기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이름, 새로운 정체성이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다윗은 잃어버린 것들을, 빼앗겼던 땅들을 회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점령해 나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점령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일을 더 풍성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풍요롭게 나누어 주는 그런 시대죠. 그러니까 사무엘 시대부터요, 이기고 또 이기는 시대로 넘어가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에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사무엘 8장 14절을 보면요,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은요, 하나님이 언제나 하나님께 묻고 또 묻습니다. 눈에 보기에 이 군인 탁월한 전략가거든요. 자기 눈에 이게 분명히 승리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승리해서 전쟁에서 파죽지세로 지금 점령해 나가는데 그때마다 묻습니다. 이 기세로 그냥 가야 되잖아요. 계속 갈까요? 여기서 멈출까요? 제가 가도 될까요? 말까요? 다윗의 특징은 항상 하나님께 묻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전략을, 사람을 뛰어넘는 그 전략과 지혜를 다윗에게 주시죠. 그게 다윗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정복하는 자고, 그리고 이기는 자고, 주변을 풍성하게 하는 자고,
주변을 세우는 자들이고,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냥 구원 얻는 걸로 그냥 턱걸이 구원이 아니라 그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고, 너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터져서 그 샘이 흘러 넘치게 할 것이고, 주님이 주시는 건 언제나 풍성함입니다. 그 풍성함의 누림으로 들어가는 그 사람, 그 시대가 엘리의 시대, 사무엘의 시대라는. 사무엘 시대의 특징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깝다는 거죠. 하나님과 이 사이에 있는 죄악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에게 채널이 딱 맞춰 있는 그 시대. 세상에 누가 뭐라 그랬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 누구도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데 방해 못하게 하는 그 시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게 만들어주시는 그 시대. 그 시대가 사무엘의 시대입니다. 아멘? 이것을 디모데후서 2장 3절의 표현으로 하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 그렇죠?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는 그 사람들, 사탄의 나라를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신앙생활에 엘리의 시대는 이제 문을 닫고 사무엘의 그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물된 동산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